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은 지금까지 에스겔이 보아왔던 그 어떠한 환상들보다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과 절망이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려고 할 때 더 많은 위협과 도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믿음은 같은 상황 앞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대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넉넉히 이겨갑니다. 낙심과 절망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 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에스겔서의 중심 신학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향해 흘러가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온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심입니다. 에스겔서의 후반부가 되는 38장부터는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곡에 대한 예언은 암몬, 모압, 블레셋, 두로, 이집트의 심판을 연달아 진술했던 25장부터 32장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38장에서 만나는 곡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행하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계시되는 서사의 걸림돌, 장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곡에 대한 예언이 이곳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이전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던 시절 들어야 했다면 오늘의 예언부터는 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아간 후에 평화롭게 살던 때에 듣게 됩니다. 다음은 대상의 불명확성입니다. 25장부터 32장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들은 실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곡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또 인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중요한 점은 시간의 차이, 대상의 불명확성보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많은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고요하게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구합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 없이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라. 칼빈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묵시적 나라와 임무를 통해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때에 일어났던 점에서 앞선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4절 내가 끌어내겠다. 6절 수많은 백성을 내가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새 번역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침략하려는 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침략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8절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좀 평화롭게 사는가 싶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주도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쳐 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폭풍처럼 구름처럼 휘몰아칠 적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비하기는커녕 성벽도 없고 문과 빗장도 없는 상태,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상대로 곡은 겁탈, 노략, 약탈, 탈취 등 극악 무도한 짓을 행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오늘의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 평화라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곡의 이러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곡이 아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예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곡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인 나라와 임무를 통해 그려지는 전쟁은 악의 세력의 패배,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을 기초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심, 이방 나라들을 끌어내심 등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영광이 세상의 최후 수익자가 되게끔 인간의 계획과
행동을 주관하신다면서 오늘 행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고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시인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곡의 연합군보다 더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구도 깨트릴 순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함은 곧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약속의 땅을 차지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음은 그들의 자격과 행위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쟁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란과 온 세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이 시작했지만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전쟁을 평화로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보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